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자기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에게서 설교학을 배웠다고 하면서 자기가 설교를 잘 못하면 그 전부 교수님 책임이라고.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그런 소리 안 해서 다행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낮이 아니라 밤에 거행합니다. 오후가 되면 먼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오후 늦게 신부집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시간관념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저녁녘에 도착할 수도 있고 밤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랑 일행이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혼인잔치가 거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등을 하나씩 준비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장 갈 때 뭘 준비해야 되지요? 중요한데요. 우리는 축금 봉투를 하나씩 들고 가야 되죠.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등을 하나씩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켜서 신랑 일행을 영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을 만들어 빙빙 돌아가면서 춤도 추고 할 때에 등이 있어야 됩니다. 잔치가 밤에 거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얘기를 쭉 하셨는데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 13절까지 짧지도 않은 이 말씀을 쭉 하는데 도대체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는 것은 처녀들의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신랑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처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처녀들이 졸든지 말든지 신랑을 기다리든지 안 기다리든지 기름을 준비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처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는 상관없이 오직 신랑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올 때가 되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랑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처녀들이 졸고 있다고 해서 신랑이 더 더디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신랑 자신이 올 때가 되면 오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편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에는 아무 관계없이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실 때가 되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그것이 재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3차 대전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핵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세상의 재림을 믿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은 오실 때가 되면 오십니다. 또 재림이 임박했다고 막 떠든다고 해서 주님이 나 빨리 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냥 주장을 했던 무리 시한부 종말론자 이장님 일파 연세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도 떠들어서 그건 기독교뿐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또 한 350년 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이 점성가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그리고 이제
21세기로 넘어가는 그때 지구 종말이 된다. 그 사람이 뭐 몇백 년 전에 이 중국이 부상할 것을 정확하게 마친 그런 유명한 점성가니까, 아이고, 이제 21세기로 넘어간데 세상 종말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가. 또 그때는 컴퓨터 Y2K 뭐 이런 거하고 겹쳐가지고 아주 떠들썩했지요.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근래에는 2017년 9월 17일 날 다니엘의 70일회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 재림한다 하고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쪽에서 뭐 며칠이다 언제다 임박했다 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전도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 본문 어떤 것으로 설교해도 결국은 전도로 다 빠지는데, 그분이 이 전도는 재림 촉진 운동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내가 오리라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전도는 재림 촉진 운동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보다야 낫지만은 그래도 재림 촉진 운동, 그런 운동은 없습니다. 재림은 우리가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연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 편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대단히 불투명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어저께는 좀 열심을 내는 듯 하다가 또 오늘은 싸늘하게 식어지기도 하고 하는 게 인간인데, 전도가 재림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게을러서 전도 안 하면 예수님 재림은 자꾸 지연되겠네요. 우리가 도통 전도를 안 해버리면 예수님은 못 오시겠네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처녀들이 졸든지 말든지 기름을 준비했든지 안 했든지 신랑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오실 때가 되면 오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이 확실했듯이,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열심을 내든지 말든지 뭐 몇월 며칠이라 떨어지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런데 영향받지 않고 주님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오실 때가 되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다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은 확실합니다. 아이들 놀이동산 가면 뭐 재밌는 거 많지만은 제일 좀 짜릿짜릿하고 겁나는 거, 청룡열차 있죠? 타보셨죠? 째깍째깍째깍째깍 열차가 올라가서 딱 꼭대기에 섰다 싶으면 이제 쏜 새같이 그냥 내리 쳐박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는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줌도 찔끔찔끔 쌀수 모르겠습니다. 전부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그 비명은 절망의 비명 소리는 아닙니다. 그저 막 짜릿짜릿해서 못 견뎌서 지르는 비명 소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으아 하면서 으아 승리의 V자를 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을 알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에는 딱 출발한 그 지점에 안전하게 도착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땅으로 쳐박아서 진짜로 내가 막 죽을지도 모른다, 진짜로 땅에 충돌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V자를 그릴 수가 없죠. 그런데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무섭기는 해서 막 비명은 나오지만은 그래도 승리의 V자를 그립니다. 마지막에는 안전하게 딱 내려준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고
시련도 당하고 때로는 그냥 낭떠러지 위에 선 것 같은 그런 때, 절망스러운 때도 당하고 할 것입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막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 봤자 우리 마지막은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참 눈물도 나고 비명도 나오고 때로는 탄식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의 V자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비유를 보면 신랑이 조금 자기들 생각보다 더디 오니까 이제 신부들이, 처녀들이 졸며 잤다고 했는데 어떤 처녀들이 졸며 잤습니까? 어떤 처녀들이? 예. 이제 어제 저녁을 같이 했으니까 저에게 좀 적응이 되셔야 되는데요. 저 사람이 물어볼 때는 함정도 있더라. 그런 거 좀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졸며 잤다고 했죠? 미련한 처녀들 하면 안 되고 5절에 보면 다 졸며 잘세 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물론 잤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잤습니다. 다 잤습니다. 이상한 것은 신랑이 와서 처녀들이 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 너희들 깨어서 나를 기다려야지 왜 졸며 잤느냐 한마디 할 만도 한데 전혀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랑은 처녀들에게는 휴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린다고 해서 꼭 밤샘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눈이 벌게 가지고 뭐 그렇게 동구방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랑을 꼭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왔다 하면 벌떡 일어나서 영접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좋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늘 하늘만 바라보고 이상한 구름이 하나 떠도 아이고 예수님 오시는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재림이 임박했는데 뭐 무슨 직장 다 사표내고 학생들 다 중퇴하고 어디 산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실 그것만 기다리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죠. 이단들. 지금 재림이 임박했는데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사표내고 다 중퇴하고 다 재산 다 모아가지고 어느 산속에 들어와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예수님 오실 때 휴거 당할 수 있다. 재산 다 모아서 그래서 갔더니 그 재산 어디로 갑니까? 교주 호주머니로 다 들어갑니다. 먹고 튀어버립니다.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막 임박했다 해서 막 집단 자살 그런 남미에서도 한번 있었고 종종 그런 것도 있지요. 그건 다 이단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 다 졸며 잤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잠의 성격은 다릅니다. 자기는 잤지만은 표면적으로 근데 잠의 성격이 다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행복한 잠을 잤습니다. 신랑이 오면 그때부터 막 잔치가 벌어질 텐데 야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붙이자 했습니다. 기름도 넉넉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있다가 신랑이 왔다 하면 벌떡 일어나서 영접하면 그때부터 뭐 행복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행복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 반대입니다. 지루하고 피곤하고 따분한 잠을 잤습니다. 그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신랑이 확실하게 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왜 기름을 챙겨볼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신랑이 좀 늦게 올 수는 있는데, 근데 오기는 확실히 오는데 이 기름 이걸로 충분할까 하고 기름을 챙겨볼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신랑이 온다는 데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확신이 없이 기다리려고 하니까 그것처럼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없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하게 막 죽겠고 한데 이 신랑이 진짜 이거 올 건가 말 건가, 진짜 오는 거야 아닌가, 이 사람 미치겠네. 확신이 없이 기다리려고 하니까 그것처럼 지루하고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아주 지루하고 따분한 잠을 잤습니다. 다 같이 잤지만은 잠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님 재림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과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 직장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직장 생활 하는 것 같아도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 한 가지 한 가지 이거 다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실하게 매사를 주님 앞에서 하듯이 신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도 전하고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 그 하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이 지루하고 따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아침에 눈 떠서 직장에 가서 그냥 죽도록 일하고 저녁에 와서 그냥 씻고 좀 누웠다 싶으면 눈 뜨면 또 아침이고, 또 끌려가서 도살장 끌려 똑같은 일을 하고, 또 잠시 쉬었다 싶으면 또 아침이고,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하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뭐 돈 버는 기계가 이거. 그러다가 뭐 중년에 한번 바람도 피워보고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일탈을 꿈꾸는 거죠.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믿는 주부는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가정에서, 전업주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잘 돌보고 섬기고 자녀들 잘 믿음으로 키우고 하는 이 하루하루가 다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만 주님이 상 주시고 저 밖에 나가서 가정생활 잘 이루는 것은 그건 상하고는 관계없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속을 잘못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사랑으로 돌보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하는 그 모든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다음에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주부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목표도 없고 마지막에 어떻게 누구 앞에 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음식 좀 준비해서 먹고 나면 또 치워야 되고, 먹고 나면 치워야 되고, 먹을 때는 또 그래도 치우려고 하면 설거지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가지 않습니까? 정말 먹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나, 귀찮아 죽겠습니다. 어떨 때는 그릇 이거 뭐 팍싹 깨버릴 것만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정생활을 해도 재림을 믿는 크리스찬 주부들과 그렇지 못한 불신자 주부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 같이 자도 잠의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꼭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뭐 그건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가면 다 해결이 됐는데 예수님이 뭐 꼭 재림하시는 그게 꼭 필요한가, 중요한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죽으면 우리 천국 가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겠죠. 납골당에 안치가 되겠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의 절반만 가는 것입니다.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의 몸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은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뭐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멸의 몸이 되었습니다. 또 문을 닫아 걸어도 얼마든지 쑥쑥 들어올 수 있고 막 이렇게 아이들 무슨 시간 이동하듯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의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도 부활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몸만 그럴 뿐 아니라 이 세상도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변화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와 분자, 뭐 원자와 원자, 그걸 연결하는 고리, 이런 것까지 다 뜨거운 불에 다 타서 없어지고, 죄로 찌들어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완전히 분자, 원자까지 다 타서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재창조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온 세계가, 우주가 재창조됩니다. 그건 창세기에 나오는 무에서부터의 창조는 아니고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보면, 겨울왕국 이런 거 보면 마법에 걸려가지고 온 세상이 막 암흑에 뒤덮여 있고 얼음에 뒤덮여 있고 완전히 죽음이 뒤덮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영화 마지막에 보면 마법이 풀리면서 그게 얼음이 샥 물러가고 빛이 샥 비치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막 이렇게 열매가 돋고 환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싹 마법이 풀리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 영화인데도 어른들도 막 그 순간에 감동이 되고 박수를 막 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온 이 세상과 우주가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절반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반의 나입니다. 절반은 땅에 남아 있습니다. 흙으로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몸이 중요합니다. 몸까지 있어야 온전한 내가 됩니다.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있던 내 영혼과 결합됩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 있던 내 영혼과 결합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은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도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그건 자기들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몸이 부활해서 지옥에 있던 영혼과 결합해서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던져지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 혹은 유황불못. 그래서 영혼만 가는 곳이 신자는 천국이고 불신자는 지옥이고 몸까지도 가는 곳이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불신자는 불못, 유황불못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천국 하면서 천국을 최고의 복으로 치는데 천국에서 누리는 그 복은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리는 복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우선에 천국에 가는 것은 내 존재의 절반만 가는 것이죠.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는 온전한 나가, 영혼과 몸까지 결합된 온전한 나가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것이니까 그것부터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천국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천국에 머무릅니다. 10년 후에 예수님, 내가 지금 죽었는데 10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는 10년 동안만 천국에 내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100년 후에 재림하시면 100년 동안만 내 영혼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머무르는 그 기간은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우리가 살게 되면 그건 그야말로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천국의 복하고는 새하늘 새 땅의 복은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조개 껍질이 하나로 저 한강물을 하루에 한 번 퍼내면 한강물 다 퍼내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요? 그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수리공학 그런 거 전공하신 분들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강 길이, 그 다음에 폭, 평균 수심, 그러면 그 수량이 나오겠죠. 나누기, 조개 껍질 하나에 담겨 있는 물 몇 cc, 그 나누기 딱 하면 몇 년 금방 나오겠죠. 한강물 다 퍼내는데 한 10,000년 한번 퍼낼 수 있을지 저는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10,000년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개 껍질로 저 태평양 바닷물을 하루에 한 번 퍼내면 태평양 바다 다 퍼내는데 몇 년 걸릴까? 아마 그거는 뭐 수십억 년, 태평양인데 수백억 년 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조개 껍질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저 북극, 뭐 이 지구상의 바닷물 전체를 다 퍼낸다면 조개 하나로 하루에 한 번 퍼낸다면 도대체 몇 년 걸릴까? 그거는 뭐 수천억 년 해도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조 아니면 조년, 발음이 좀 이상하네. 예. 그래서 그 발음이 그 하지 말고 수천억 년 걸려도 뭐 될똥말똥 할 겁니다. 수천억 년 걸려서 지구상의 바닷물 다 퍼내어도 영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수천억 년 걸려 다 퍼낸다고 해도 영원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영원한 세월을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뭐 그렇게 사는데 도대체 뭐 하면서 사는가? 그게 궁금하겠죠?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삽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잘 이렇게 육성하고 그래서 온 동산이 조화롭게 평화롭게 번창할 수 있도록 그 청지기 직무를 맡아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는 정말 나날이 행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죄만 안 지었으면 그렇게 해서 영원을 사는 건데 그만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부활을 해서 이 모든 우주와 이 온 세상을 그렇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살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주인이 와서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했는데 이 고을이라는 말을 별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신약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어떤 사람은 10개의 행성을 다스리는 권세, 5개의 행성을 다스리는 권세 주어서 그 행성, 그 별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그 행성들, 항성들이 있습니까? 그걸 다스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래봤자 결국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가. 나는 이제 일이라면 딱 질색인데 이 땅에서 일해야 되고 재림하고 나서도 새하늘 새 땅에서 일해야 되고 그때 일하는 것은 지금 일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죄의 결과로 일종의 심판 아닙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 심판의 결과로 있지만은 이제 새하늘 새 땅은 죄가 없으니까 그때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그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창의성과 열정과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정말 신바람나게 모든 별들을 관리하면서 살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휴식 시간에는 베토벤이 직접 지휘하는 그 웅장한 교향곡을 들으면서 황홀해 할지도 모릅니다. 베토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새하늘 새 땅에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면 직접 지휘하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그 음악에 취해서 막 황홀할지 모릅니다. 그때는 또 우리의 예술성과 어떤 미적 감각도 완벽하게 부활하기 때문에 정말로 감동적이고 황홀한 그런 순간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걸 말해야 딱 체감적으로 딱 오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천국에 골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어떤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이 되셔서 그걸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확실하게 대답해 드리죠. 천국에는 골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이 없이 영혼만 있는데 영혼이 어떻게 스포츠를 합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골프 아니라 다른 스포츠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있다고 안 했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고. 저도 혹시 모르니까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아야지. 그런데 충분히 그걸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갖 즐거움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데 그 스포츠 그런 건 안 된다 그러실 것 같지 않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너무 좋아서 이전 것은 생각도 안 나고 하는 그런 세계인데 스포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천국에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애완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한 번은 그때가 좀 오래돼 한 30년 전쯤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애들 생각하면 더 됐네요. 아주 전에 우리가 애완견을 한 마리 저희 집에서 키웠습니다. 이름이 뽀얀데 한 번은 제가 너무 이놈이 귀여워서 안고는 뽀뽀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뽀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용을 했는데 그때 초등학생 딸하고 아들 둘이가 막 합창이라도 하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빠 그러지 마. 아빠 입에 병균이 뽀이한테 다 들어가. 아니 저거가 자식이면 뽀야 입에 병균이 아빠 입에 들어가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야 저거 자식이지. 아빠 입에 병균이 뽀이한테 다 들어가. 진짜 나는 개만도 못하는 인생이야. 한 번은 아들 일기장을 슬쩍 훔쳐봤더니 자기 기도 제목 3가지를 딱 적어놨는데 3번째가 하나님 뽀야 천국 가게 해주세요. 또 제가 장난기가 발동됐습니다. 그래서 광현아, 뽀야는 천국 못 가. 동물은 천국 못 가. 뽀야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아빠가 일단 뽀야를 먹어. 그래서 아빠가 천국 갈 때 뽀야는 아빠 뱃속에서 같이 갈 수 있어. 아들이 막 눈을 부라리면서 아빠 목사 맞아. 농담 한번 하다가 막 목사 모가지 떨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뭐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양해하십시오. 옛날에는 종종 먹었습니다. 물론 종류가 다르지요. 애완견이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이제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혼만 가는 곳인데 동물들은 영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애완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11장 6절부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몇백 년 후에 아니면 더 후에 이루어질 그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쭉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학적인 무슨 시적인 표현, 수사적인 표현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표현이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는 그 동물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완성하신 새하늘 새 땅인데 거기에 뭐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인간들만 덩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새하늘 새 땅, 그곳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남신과 여신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다함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복된 것을 우리가 그대로 티 없이 그냥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맑은 거울처럼 우리 자신이 남신과 여신과 비슷하게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대학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 말씀 들으면 여러분 아마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새하늘 새 땅은 하나의 세트처럼 딱 묶여져 있습니다.
영혼은 천국에 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은 새하늘 새 땅에 못 갔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영혼이 천국 간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동입니다. 100% 자동입니다. 그건 딱 세트처럼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럼 괄호 안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게 괄호 안에 들어있겠죠. 그런데 천국하고 새하늘 새 땅 다 같이 말하려고 하면 기니까 좀 짧게 말할 때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것이고, 거기 새하늘 새 땅의 복이 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알기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노후에 은퇴 후에 연금 하나 들어놓으면 그 혜택이 뭔지 그건 꼼꼼하게 따지지 않습니까? 돈 몇 푼은 꼼꼼하게 따지면서 내가 죽고 나면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거는 천국밖에 모르고 새하늘에서 모른다면 그거는 너무 아쉽고 그건 아니죠. 말은 간단하게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죠. 저희 서문교회 어떤 연세 많은 할머니 집사님이 자기 또래 할머니들 몇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걸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내가 천국이 있다는 것까지는 믿어주겠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고, 내가 이 17년 목회를 헛되게 헛목회했구나. 그런데 아니면 제가 평소에 말 많이 했습니다. 그 연세 많은 집사님은 귀가 어둡든지 잘 설교를 안 들었든지 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제가 많이 가르쳤고 우리 성도들 대부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만 그렇게 했지. 그런데 하여튼 그분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끝부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목사님, 새로운 버전으로 고백하죠? 사도신경. 옛날 거랍니까? 새 거라죠. 자, 새 거라니까 끝부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산다. 늘 사도신경 주일마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말이죠. 몸이 다시 산다고 고백하면서 순 거짓말해도 그럼 됩니까? 사도신경에는 차라리 천국에 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대신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 재림의 때 그걸 고백하면, 그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인 본인이 이 소천을 하면 상주와 함께 지하 1층에 영안실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영안실에 가면 칸칸이 이제 관들이 다 있고, 이제 어디서 쭉 꺼내가지고 이제 이 뚜껑을 열어서 상주에게 확인을 시키죠. 맞지요? 하고 확인을 시키고 사인을 하고, 그럼 저는 그 곁에서 묵묵히 지켜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 이 좁은 상자에 갇혀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집사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 순간에 아이고,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 위로받읍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로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 천국 가서니까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천국에 간 건 절반뿐입니다. 몸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재림하셔서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요즘 말하면 납골당에 있는 자가 그렇겠죠. 부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이 예수님 재림을 별로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별로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고 다 끝났는데 뭐 그 다음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복음의 절반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나머지 절반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셔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온 세상도 변화되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거기서 왕노릇하며 그야말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천국과 새하늘 새 땅의 복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이 땅의 삶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쫄병들도 휴가 간다고 그냥 비행기 공항에서 얼씬거리는 거 종종 봤습니다. KTX 나오고는 또 기차 좀 타지만 그래도 그 공항에 얼씬거리는 거 보았습니다. 기압이 빠져도 보통 짝대기 하나 그 쫄병이 집에 간다고 막 비행기 타고 간다고 그냥 화장실 뒤로 집합해가지고 막 빠따로 좀 한 대 쳤으면 좋겠지만 저는 방위 출신이라서 뭐 그렇게 하지도 못. 제가 모이라 하면 누가 뭐 모이겠습니까? 옛날에는 비행기가 뭡니까? 저 용산에서 출발하는 야간 군용 열차를 타고 이제 휴가를 갑니다. 밤새 달려서 목포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합니다. 그 야간 군용 열차는 피곤하기 짝이 없는 열차입니다. 그냥 꽉꽉 차가지고 막 4명씩 그냥 부대 끼면서 앉아야 되고, 어떨 때는 뭐 신문지 깔고 바닥에 앉아야 되고, 난간에 걸터 앉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밤을 세워가면서 서서 밤을 세워서 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뭐 피곤하다고 그냥 찡그리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얼굴이 싱글벙글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눈치로. 왜 그럴까요? 마음이 이미 고향집에 가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부모님에게 가 있고 형제들에게, 애인에게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막 찌들릴 수도 있고 부대낄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해도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장차 누릴 천국, 새하늘 새 땅의 복, 거기에 우리 마음이 딱 가 있으면, 그러면 이 땅의 삶이 그냥 힘들고 고달파도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소풍처럼 살 수 있습니다. 소풍처럼. 여러분, 소풍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이 막 들판에서 그냥 계속 살아라면 그게 무슨 소풍입니까? 그건 노숙자고 방랑하고 그렇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들판이, 그 소풍이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그냥 소풍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뭐 천국 이런 거 자꾸 말하면 현실 도피적인 인간이 되어서 이 현실의 삶에는 좀 도피하든지 등한하든지 이렇게 될 거다.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진짜 천국과 새하늘 새 땅에 마음이 딱 가 있으면 현실에 누구보다도 충실하고 현실을 아주 긍정적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도 시련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에 완전히 실패해서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제 위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나지막한 소리로 목사님,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그래서 같이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그 성경도 보고 또 요한계시록 4장 그 천상의 장면들, 계시록도 저 새 예루살렘 말씀하는 그 구절들 성경을 다 찾아보고 집사님 다른 건 다 몰라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고난은 금방 지나가겠죠.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시련도 당하고 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그 영원의 빛으로 바라보면 그건 한 점과 같을 뿐입니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영원을 사는 그 빛으로 보면 그건 잠깐인데 시련을 뭐 10년 당하든 20년 해봤자 그건 잠시 지나가는 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 이 성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보면 이 땅에서 당했던 시련도 불편한 여관에서 보낸 하룻밤 같이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이 땅에서 막 힘들고 뭐 10년을 뭐 괴롭게 지냈다 해봤자 천국에서 보면 그건 불편한 여관에서 하룻밤 지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의 시련, 고난 그거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저 사람 완전히 망해먹었다던데 웃어? 우리가 모르는 뭐 어디 감춰놓은 집이 있는 거 아니야? 보기는 잘 봤네요. 감춰놓은 집이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어떤 교포 집사님이 심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성공 여부를 이렇게 확답할 수 없는 아주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세상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소풍 나와서 잘 살았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 죽도록 사랑도 했고 자녀들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소풍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이 땅에서 다시 깨어난다면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수행이 되었고 그 집사님 건강을 회복을 해서 정말 기도한 그대로 더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밭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 새하늘 새 땅 그 소망을 내 속에 보화처럼 늘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뭐 짧든지 길든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행복하게 든든하게 우리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든든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풍처럼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저 사람 우리하고 뭔가 좀 다른데 뭐가 저렇게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 그래서 참 이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밭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